한 해가 지나가고 어느 해보다 어수선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은 급기야는 대통령이 체포되느냐 마느냐, 탄핵 심판을 할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인준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3명 중에 2명을 인준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달 29일 주일에 터진 제주항공 비행기 동체 착륙 사태로 179명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일거에 생명을 잃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큰 슬픔을 어찌 감당하란 말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 극도의 경기 침체로 모두 힘들어하는데 느닷없는 계엄과 탄핵, 비행기 참사까지 겹친 이 겨울 모습은 그야말로 을씨년스럽습니다. 120년 전 을사년에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의 가뭄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음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을씨년스럽다는 관용구의 말이 되었어요. 잿빛 거리에 무거운 마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을씨년스럽습니다. 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바랄 뿐입니다. 힘들어하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행복을 비는 덕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서로에게 온기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삶은 계속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또 한 해를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월이 흘러 새해를 맞이했다고 기뻐할 일입니까?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것을 영어로 셀리브레이트,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해일까요? 혼란과 후퇴의 형편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새해 맞이 축하도 마음껏 하지 못할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마냥 축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할 텐데 나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새해 벽두에 꿈을 꾸고 희망을 말하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꿈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드디어 얻게 되는 책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기사가 적혀 있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꿈을 이루는 책, 꿈을 이루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할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에 방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새 나라를 이루라는 꿈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새해 가야 할 그 땅은 무엇입니까? 대학 입시나 자격증 시험에서 원하는 학교나 자격 시험에 합격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십시오.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장사나 사업에 대박이 나서 그동안 찌들려 있던 가정 경제가 활짝 피는 것이 꿈입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함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 축복 기도문 구석에 전도 신명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었어요. 참 귀한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수련하여 전문가, 대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영어, 스포츠, 음악, 미술, 컴퓨터. 일어나 그 땅으로 가십시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옛자리 타성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즉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일어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일어나 과거의 집을 박차고 떠났기에 꿈을 이루어 큰 가문을 일으켰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도 바벨론 땅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채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였겠어요?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일의 실패에 매여 있고 지난해에 잘못한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말씀은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죄와 실수, 실패와 아픔을 잊어버리고 나가십시오. 잘못되었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아. 나는 잘못 살았어. 그러더라도 2025년 태양이 밝아오면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과거로부터 일어나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고생을 잊어버려야 그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엄청 하나님 속썩이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더라도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완전히 과거의 잘못을 끊어버리고 새 출발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기를 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교회 나가는 사람 핍박했고 과거에 교회 욕했는데 이제 어떻게 나가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몰락한 양반이 먹을 게 없어도 선비가 옷을 버려가며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고 체면 때문에 가난 속에 빠져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살았어요. 지금도 옛날 부자였다가 넉넉지 못하게 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많은 세탁소들을 우리 한인들이 운영했어요. 80-90년대 뉴욕과 뉴저지의 세탁소 6,000개 중에 5,000개가 우리 한인 세탁소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제는 동전 넣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세탁소가 되었지만 한인들이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문을 여니까 출근하는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옷을 입고 나갑니다. 아침에 세탁된 옷을 입을 수 있는 곳이 한인 세탁소뿐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주일 지키기 쉬운 직종이 세탁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탁소 사장들 90% 이상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어요. 한국에서는 난다긴다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이 세탁소 일이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새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외국에 가서도 자리를 잡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가 이파리를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봄에 새싹이 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라는 낙엽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올 때 어떻게 미래라는 새싹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평가는 하되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께 드리는 첫 권면입니다. 과거를 떨쳐버리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꿈을 이루려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25년 새해에 자리에서 일어나 변화를 도모하며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려면,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무척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절대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 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받드는 아주 특별한 권위자였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정도의 신권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아기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촉구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씩이나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가 너무 약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뒤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권위와 능력도 사실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뒷받쳐 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도전과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약한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인 것입니다. 옹졸해서는 꿈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꿈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올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졌다고요? 몸이 약해졌다고요? 가진 것, 배운 것이 너무 없다고요? 현실에 안주하여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작아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일으켜주겠다,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크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세에 비하여 여호수아가 왜소하였듯이 사람들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기회가 없고 가능성이 적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위대한 한 해를 약속하셨습니다. 기회가 없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랄드 헤럴드 산토스라는 분이 있는데 산토스라고 하죠. 나이가 63세인데 사업에 큰 실패를 했어요. 다시 재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 것 같았습니다. 육신이 갑자기 약해지고 병까지 얻고 보니 마음마저 좁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해져서 집에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너무 기쁘게 부르는 우렁찬 찬송이었습니다. 산토스가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찬송을 기쁘게 부르며 지나가는데 다리가 하나 없어 목발을 짚고 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오?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그 사람이 좋지 않고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저 천국이 내 집이고 언젠가 거기 갈 생각을 하면 내 가슴이 벅차다오 하면서 갔어요. 부흥운동 시절에 이렇게 서양 교인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산토스 씨는 그 말을 듣자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는 것도 있고 말이 들려지는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닭들이 철새처럼 막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왜 닭들이 막 저렇게 날아다닙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저놈들을 다 튀겨라. 튀겨서 팔아라. 그런 마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닭을 튀겨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닭 튀김 장사를 시작해서 닭을 잡아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세계적인 프라이드 치킨 회사가 되었어요. 꿈을 이루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나가시는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꿈을 이루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든 우든 좌든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는 요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르침이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돼요. 정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하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정도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대강을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뜻에 맞는가 생각해보라. 두 번째로 맞으면 바로 지금 시작하고 끝까지 나아가라. 세 번째로 매일 믿고 기도하라. 네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라. 다섯 번째로 하루 한 단계씩 기쁘게 완결하라.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알려면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맞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행하면 꿈을 이룰 것입니다. 매일 믿고 기도하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그 일을 위하여 뭔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꿈도 이루려고 하면 지나친 거예요. 포기해야 해요. 그리고 하루 한 단계씩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십시오. 이 나라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정치가 모든 삶의 근본이요 바탕이 되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으며 그 입장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우에도 좌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수를 택할 수도 있고 진보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색지대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꿈을 이루려면 좌에도 우에도 그 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 연합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보통 국민들도 보면 알 텐데 왜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진보 보수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 공생해야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싸워도 웬만큼 싸워야죠. 어떻게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한쪽 날개로만 날아서는 민족의 미래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 장관이나 일꾼도 좀 써야 하고 보수 정부에서는 진보의 인재를 찾아 장관이나 주요 자리에 앉힐 생각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한쪽만 가지고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1990년도에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 한 한국인이 TV를 샀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그룬디히나 레벨을 사지 않고 일본이 자랑하는 소니나 도시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성을 샀습니다. 삼성을 산 이유는 한국 제품을 사야 한다는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삼성이 B급이라고 이류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런 상표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일본의 전자회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90년대 말 삼성은 배우자 말고는 다 바꿔라 라고 강한 변화를 주문하였어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향한 도전 정신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누가 욕해도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좌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좌와 우가 공존해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자기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바라보십시오. 좁고 작게 현실 안주만 하다 보면 현실이 굴레가 되고 멍해가 되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정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게으름을 변명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을 테니까 한번 뜻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영어를 아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좀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하니까 소개하겠는데,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그 평온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계속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서쪽의 로마로, 도마는 동쪽의 인도로, 바돌로메는 북쪽의 알메니아 땅으로 갔으며 바울은 지중해를 4차례나 돌아서 스페인까지 이르렀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정글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으로, 알바니아 출신의 성녀 테레사는 나환자들이 죽어가는 캘커타의 변두리 지역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의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새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자리로 일어나 가십시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두를 포용하며 정도로만, 말씀대로만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